그리고 이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분은 이게 불붙는 논리가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불만 있으면 안 되고 또 논리만 있어도 안 됩니다. 논리에 뭐가 붙어야 돼요?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무조건 불만 받아서 증거할 게 아니라 fire logic. 여러분, 우리가 불붙는 논리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희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고 미지근하면 내 입에서 토해 내치리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뜨겁든지 차든지 해야 되는데 여기는 뜨거워야 돼요. 그런데 여기는 차가워야 됩니다. 이게 fire logic이에요. 불붙는 논리예요. 그리스도인들이 막 그냥 흥분해가지고 쉽사리 그냥 감정적으로 흘러가서는 안 되고 우리가 뜨겁든지 차갑든지 이것이 fire logic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이 불붙는 논리로 증거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통하여 그런 은혜를 많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입니다. 로마서 9장 14절에서 18절 한 절씩 나누어서 읽으시고 마지막 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웠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였으니.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로마서를 통해서 확인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바로 구원의 속성입니다. 구원이 어떠한 성질을 가지고 있고 구원이 어떠한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은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도 전에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기 전부터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택정하심 가운데 이루어진 사건이 구원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말씀을 통하여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제가 그 예로 이삭과 이스마엘 그리고 야곱과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가 함께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삭과 이스마엘에서 이삭을 택하신 것은 이삭이 이스마엘보다 더 나아서가 아니라고 했어요. 마찬가지죠. 에서와 야곱에서도 주님께서 야곱을 사랑하셨고 에서를 미워했다고 했을 때 야곱을 사랑하신 게 야곱이 에서보다 나아서 택함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도 보면 나오죠. 여러분, 주님께서 11절에 보면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않은 때에 그들이 태어나지도 않았을 때에 또는 무슨 선이나 무슨 악이나 이런 것들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그들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냐면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참 이스라엘의 반열에 섰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인 줄 믿으세요? 여러분들의 어떠함 때문에 여러분들이 선을 행했기 때문에 주님이 여러분들을 구원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나기도 전에 주님은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께서 우리를 택정하셨고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거예요. 그 부르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참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라고 했어요. 참 이스라엘은 민족적이거나 아니면 어떤 혈통적인 차원에서 얻는 신분이 아니라 개인적으로 얻는 겁니다. 구원은 개인적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구원을 줄 때 주님께서 어떤 민족을 택하셔서 이 민족만 구원을 주고 내가 어떤 혈통을 택해서 이 혈통만 구원을 주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부르심은 각 개인이 부르심을 받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각각의 이름을 부르셨고 그리고 또한 각 사람을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주셨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죽었던 나사로 이름을 부른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제 이름 부르는데 취미가 들려가지고 신혜야 이렇게 많이 불러주는데 그 부름도 좋긴 좋아요. 지난주에 저희 이제 조카가 4일 동안 왔다 갔습니다. 나흘 동안 3박 4일 동안 휴가가 되어서 내려왔는데 이제 많이 컸어요. 그래서 자기 아버지가 제 동생이 하진이한테 질문을 하는 겁니다. 하진아,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그래서 제가 그런 질문 하는 거 아니라고. 애들한테 그런 질문 시키지 말라고. 그런데 하진이가 뭐라 했는 줄 아세요? 고모. 제가 이 얘기하고 싶어가지고. 설교랑 아무 상관없어요. 자랑하고 싶어가지고 하진이가 고모라고 대답하는 그 은혜를 누렸습니다, 제가. 그래서 제가 속으로 조카 잘 뒀다. 이 똘똘이 자식 얼마나 똘똘한지 몰라요. 여러분, 어쨌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셨어요. 우리를 각각의 이름을 불러주셨고 또 우리 각자를 주님이 세워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이 어떤 단체가, 그 단체의 대표가 결정을 해서 그 전체가 얻어지는 게 구원이 아니라 철저히 개인적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여러분, 어떤 민족이 아니에요. 어떤 단체나 그룹이 아니라 믿는 자마다. 이건 개별적이라는 거예요. 구원은 개인적이요 개별적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5절에도 그렇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오늘 15절을 보시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여러분 보십시오. 주님이 내가 긍휼히 여길 그룹, 긍휼히 여길 민족이 아니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겠다. 여러분, 구원은 어떤 민족이 단체로 돌아와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대한민국이 단체로, 이 땅에 복음이 떨어졌을 때 단체로 예수를 믿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나 구원이라는 것은 단체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각자를 개별적으로 초청하셨다라는 거예요. 일전에 제가 그런 예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감기에 걸리면 감기에 걸린 이 감기 바이러스를 가진 사람들하고 한 공간에 있어도 사실 감기가 옮죠. 감기가 옮아요. 그런데 그 감기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그 그룹에 있는 한 사람이 병원에 대표로 가서 백신을 맞는다고 해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료가 됩니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감기에 걸린 보균자들이 한 사람만 백신을 맞는다고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다 치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사람들이 개별적으로 다 백신을 맞아야 된다는 거예요. 다 주사를 맞아야만이 그 감기 바이러스에서 해방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구원은 개인적인 것입니다. 개별적인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실 품을 수 있는 의문이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의문인가 하면 왜 하나님은 누구를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에서와 야곱 그리고 이스마엘과 이삭에서 누구는 택하시고 누구는 택하지 않는가? 여러분, 이러한 의문을 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것을 바울이 전제하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14절을 보십시오. 1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불의가 있느냐? 그럴 수 없다. 여러분, 이 말인즉슨 사람들이 하나님 너무 불의하시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전제로. 결국 우리 입장에서 보면요, 하나님이 굉장히 불의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언제 선택되어진다고 했어요? 여러분이 태어나고 후입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만세 전부터 택정되어진 것이 구원이라면 왜 누구는 택하시고 왜 누구는 택하지 않으시는가? 이삭이 여러분 이스마엘보다 더 나아서 선택된 게 아니라고 했어요. 야곱이 에서보다 자격 조건이 충분해서 그를 선택한 게 아니라고 했어요. 그런데 왜 이삭과 야곱은 택함을 받아서 이스라엘 반열에 세워지고 왜 에서와 그리고 이스마엘은 택함을 받지 못하는가? 여러분, 이런 생각과 함께 우리는 하나님 너무 불의하시다,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시다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심지어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때가 언제라고 말씀을 드렸냐면 우리는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시체였다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다시 말하면 시체였던 우리를 주님이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구원해 달라고 요청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죠. 여러분, 죽은 나사로가 이 무덤 속에 있을 때 죽은 나사로가 예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주님께 구원을 요청했거나 아니면 여러분 구원 얻게 해달라고 40일 작정기도 하셨어요? 40일 금식기도 하셨습니까?
안 했잖아요. 우리가 작정을 했거나 어떤 작정 기도를 하지도 않았어요. 심지어 구원이 필요한지 그 필요성도 전혀 모르고 있었어요. 그 필요성조차 모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냐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우리가 아니라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구원을 누구에게는 허락하시고 누구에게는 주지 않으셨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15절입니다. 그에 대한 대답이. 자, 우리 본문 15절 본문 15절 다시 읽겠습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아멘.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 마음인가 보다. 물론 그렇습니다. 결론적으로 따지자면 그래요. 그러나 제가 여기에 논리를 좀 더 더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에 대한 대답이 바로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겠다라고 말씀하는데, 바울이 이 말씀을 어디서 갖다서 인용을 하는 거냐면 출애굽기 33장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 33장은요, 이 모세가 하나님께서 시내산으로 그를 부릅니다. 그리고 40일 동안 그를 붙잡아 두고 하나님의 율법을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받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밑에서 아무리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방법이 뭡니까? 무엇을 만듭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죠.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다가 절을 하고 그 앞에서 찬양을 하고 그것을 섬기는 죄를 범하게 되는 거죠.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사게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진노. 그래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의 모두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하나님의 진노 아래 놓인 상태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예외는 없었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고, 그리고 주님께서는요, 어떤 작정을 하고 계셨냐면 내가 모두 다 멸하겠다. 내가 모두 다 멸하겠다라고 주님께서 작정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어떤 존재냐면요,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잘났는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 죄 아래 놓여 있고요, 우리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시체였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어느 누구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로마서 우리에게 말하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로마서 3장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다. 우리가 그런 존재라고 여러분 분명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모두가 다 진멸당하고 모두가 다 죽임을 당하기 직전이고 이제 지옥 가야 될 것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셔서 그 가운데 얼마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이것은요, 모두가 다 멸망이 보장되어 있는 가운데 얼마를 구원해 주셨다라는 거잖아요. 모두가 다 멸망이 보장되어 있는 거예요. 자격이 있어서 누구를 뽑아서 구원을 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멸망받아야 되고 다 지옥 가야 되고 우리는 다 하나님의 진노 안에 놓여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 중에 얼마를 택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그 중에 얼마를 택해서 불쌍히 여겨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이야기에서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 왜 이 사람은 택하고 이 사람은 택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참 불의하십니다. 하나님 참 불공평하십니다가 이 이야기의 초점이 아니라 모두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택해 주셔서 그 중에 얼마를 불쌍히 여겨주셨다라는 것은요, 불공평의 차원이 아니라 은혜의 초점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초점. 다 죽어야 되는데, 전부 다 죽어야 되는데 그 중에 얼마를 불쌍히 여기셨다, 긍휼히 여기셨다는 것은 불공평의 초점이 아니라 은혜의 초점을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공평한 상황에 놓이면 우리가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냥 다 필요 없고 거두절미하고 법대로 합시다. 여러분,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그런 말 하죠. 뭔가 억울해. 얼마 전에 며칠 전에 제 차를 끌고 도망을 갔어요. 아직 못 잡았습니다. 잡으면 아마 저도 그럴 것 같아요. 법대로 합시다. 못 잡아서 그냥 그러고 살아요. 억울하게 사는데, 여러분, 우리는 뭔가 억울하면 우리 거두절미하고 그냥 법대로 합시다 이런 얘기해요. 왜? 불공평한 것 같아요, 뭔가. 그래서 법대로 하자고 얘기를 해요.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생각하는 공평을 위해서 하나님이 법대로 하시면 우리 모두는 다 지옥 가야 돼요. 법대로 하시면
우리는 다 지옥 가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법대로 하지 않으시고 불공평하게 어떤 사람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 자녀로 삼아주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는 그 불공평함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그 불공평함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법대로 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불공평하기에 획득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법을 어기셨냐? 아니에요. 그 법을 지키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 법을 지키기 위하여 주님은 공의로우셨기 때문에 주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불공평함에 대해서 성경이 몇 군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9장을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우리가 16절부터 보면,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32페이지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여 가니라. 아멘. 여러분, 어떤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자기 편에서의 노력을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계명을 지켜라 대답하시죠. 여러분, 이 청년이 자신 있게 저는 그 계명 다 지켰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다시 재차 질문합니다. 제가 무엇을 더 해야 됩니까? 제가 부족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네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 줘라. 근데 그 말씀 앞에 이 청년이 근심하며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떠나가죠.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 보면서 아유, 뭐 그렇게 재물이 아까워서 근심하고 떠나가냐 하는데 우리도 똑같아요. 목사님이 헌금 얘기만 하면 여러분들 근심하시더라고요. 얼굴이 갑자기 시꺼매지세요. 헌금 얘기, 물질 얘기만 나오면 예민해져가지고. 여러분, 이 청년과 우리가 다를 바가 뭐가 있냐라는 거예요. 어쨌든 이 청년이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여 떠나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23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려우니라. 아멘.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말씀은 단순히 부자다 그러면 돈 많은 사람을 얘기하는 것만은 아니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 천국에 못 가고 가난해야만이 천국 들어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이 뭘 상징하냐면 여기서 능력이 많다라는 걸 상징하는 거예요. 부자라는 것은 능력이 많은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은요 여러모로 능력이 많았어요. 율법을 다 지킬 만큼 선한 일에 열심을 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재물도 많았어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 이런 것들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런 것으로는 영생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에서 생각해 보자고요. 인간의 도덕적 기준에서는 이 정도 열심이면요 솔직히 우리 같으면 자격이 돼요, 안 돼요? 충분히 되죠. 이 정도 열심이면 자격이 돼요. 여러분, 한국에서도 요즘에 조금만 흠만 있으면 우리나라는 완전히 주홍 글씨처럼 그 사람 싸잡아서 매장시켜버리잖아요. 그리고 흠 없는 사람, 겉으로 볼 때 흠 없는 사람, 그런 사람들 막 칭송해요. 마찬가지, 여러분 지금 이 청년은요 사람들에게 칭송받을 만한 그런 대단한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인간적인 도덕적 기준에서 보면 얼마든지 자격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주님의 말씀은 뭐예요? 그러한 노력으로는 절대 영생을 얻을 수 없다. 굉장히 불공평하게 느껴지죠.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걸로는 안 된다라고 말하니까 불공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럴 때가 있어요. 주를 위하여서 내가 열심을 냈는데, 열심을 내요. 근데 주님께서는 너 그 열심 가지고 안 돼. 그거 열심히 한다고 천국 못 가. 왠지 억울해요. 억울하고 불공평하게 느껴지고,
하나님이 어떻게 이러실 수 있는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분낼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생의 기준은요, 우리 편에서 도덕적 차원에서의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영생의 기준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기준이 돼야 돼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왜냐하면 영생을 주시는 분, 구원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는요, 아무도 설 자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이 세운 기준에는 아무도 설 자가 이 땅에 없습니다. 아무리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아무리 선한 사업에 열심을 내어도 그것이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자들이 놀랍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듣고 몹시 놀라 이르되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누가 구원을 얻습니까? 아니, 이렇게도 안 되고 저렇게도 안 되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기가 막히신 거예요.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여러분, 구원은요, 우리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리고 구원은 우리의 어떠함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었는데 그 열심이 의미 없다고 해서 불의합니다. 하나님은 불공평합니다라고 우리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우리의 열심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못해요. 구원은 누구만 하실 수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20장에,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 품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대로 불공평을 보여주는 스토리 아닙니까? 1절부터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포도원에 들여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그가 하루 한 데나리온씩 품꾼들과 약속하여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또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 놀고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포도원에 들어가라 내가 너에게 상당하게 주리라 하니 그들이 가고 제6시와 제9시에 또 나가 그와 같이 하고 제11시에도 나가보니 서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지라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종일토록 놀고 여기 서 있느냐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한국에 있을 때는 이 성경이 뭐 이해가 잘 안 됐는데 미국에 있으면서 이 문화를 이해하게 됐어요. 미국은요, 이 멕시칸 사람들이나 이 스페니쉬들이 많아요. 스페니쉬들이 많은데 이들이 항상 아침이 되면요 길거리에 이렇게 서 있습니다. 우리로 치면 이렇게 덮개 이 다리나 이런데 주변에 이게 스페니쉬들이 아침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으면 일하는 사람들이 차를 타고 지나가면서 한 사람씩 태워요. 왜냐하면 일당 주고 일 시키려고. 그래서 태워서 아침에 이렇게 같이 출근을 하는 그런 풍경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를 할 때나 그럴 때 손이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가서 그런 스페니쉬들을 사는 거예요. 일당을 주고. 오늘 여기서 일 좀 하십시오. 그럼 그 사람들은 계속 거기 서 있다가 자기 불러주면 가서 일하고 돈 받고 하루 먹어 살고 그렇게 사는 문화들이 이 미국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거예요. 지금 이 주인이 이제 밖에 나가서 품꾼들하고 약속을 합니다. 이제 사람들을 사는 거죠. 그 사람들하고 무엇을 약속하냐면 2절에 보니까 하루에 얼마씩 주고 일당이 한 데나리온이다. 내가 한 데나리온 줄게 약속을 하고 품꾼을 사는 거죠. 그리고 그 품꾼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주인이 처음에 여러분 아침 일찍 나가서 아침 일찍 나가서 품꾼들과 약속을 하고 이제 그들을 일을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주인이 나중에 또 제3시에 나갔다. 이스라엘은 시간이 6시가 새벽 6시가 시작이에요. 우리는 12시지만 1시 이렇게 되는 거지만 6시가 시작해서 제3시는 9시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9시에 나갔더니 또 놀고 있는 일꾼들이 있는 거죠. 너 여기서 뭐하냐? 우리 불러주는 사람 없어서 우리 그냥 이러고 있습니다. 그러면 내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그렇게 제3시에 그리고 제6시에 12시에 그리고 제9시에 오후 3시에 그리고 11시까지 오후 5시까지 나가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시간별로 데려다가 일을 시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정산할 시간이 된 겁니다. 정산할 시간이 됐는데 이 주인이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부터 정산을 해주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에 온 사람이 몇 시에 왔어요? 11시에 왔는 오후 5시예요. 그러니까 6시가 땡인데 몇 시간 일하고 왔어요? 1시간 일하고 왔어요. 이러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1시간 일했는데 그 사람에게 얼마를 주냐면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죠. 그러니 제일 처음에 온 사람은요, 얼마나 기대가 되겠어요. 와, 쟤 한 데나리온 줬으면 나는 곱을 주겠구나. 한 20만 원 받겠네. 한 사람 5만 원 줬는데 나는 한 20만 원 받겠다. 기대를 가지고 돈을 받으려고 앞에 섰더니 주인이 얼마를 줘요?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겁니다. 여러분, 불공평해 보이는 거예요. 불공평해 보이는 겁니다. 주인이 굉장히 불의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원망을 하죠. 그때 주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습니다.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내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내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여러분, 이 주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일찍 온 사람들은 막 너무 억울하고 분하고 그래서 주인에게 너무 불공평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주인은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너한테 뭘 잘못했냐? 나 너하고 약속했잖아. 얼마 주기로? 하루에 한 데나리온 주기로 약속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택하신 이유가 뭐라 그랬어요? 그가 이스마엘보다 나아서가 아니라 약속했기 때문이에요.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약속의 자녀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뜻대로 하는데 종들이 무슨 자격으로 법대로 하자고 요구를 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요, 하나님의 주권 그리고 하나님의 위치입니다. 우리는 불공평해 보여요. 불의해 보여요. 주인 마음대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확인될 수 있는 게 뭐예요? 그분의 주권입니다. 그리고 그분의 위치예요. 그분이 주인이시다 라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가진 주권으로, 이 주인이 내가 가진 주권으로 내 뜻대로 행할 수 있다는데, 내 뜻대로 행하겠다는데,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우리를 다 진멸시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분은 주권이 있으세요. 그래서 우리를 다 진멸시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심지어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주셨고, 그리고 우리에 대하여 오래 참으신다. 여러분, 이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불공평합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불의하십니까? 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모든 걸 초월하셨어요. 우리를 죽일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초월하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고, 그것을 초월하셔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다. 여러분,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할 것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공평한 게 아니라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여 주신, 모든 환경과 조건을 뛰어넘으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삶밖에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셔서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나에게 이런 아픔과 환난과 어려움을 주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구원은 그런 초점이 아니에요. 그러한 초점이 아니라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는 문제, 여러분 여전히 끊어내지 못한 죄의 문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과 아픔과 고난이 있고 결국 우리는 그것 때문에 죽어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구원의 초점입니다. 내 모습, 내 처지 상관없이 주님이 구원해 주셨다.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불공평함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돈이 없을까? 왜 나는 직장이 없을까? 왜 나는 건강이 없을까? 왜 나는 지혜가 없을까? 우리는 없는 것들, 우리에게 없는 것들을 인하여 하나님 앞에 원망합니다. 저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이것도 부족하고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렇습니까? 하면서 하나님의 존재를 의심합니다. 하나님 살아있기는 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는 게 진짜입니까? 하면서 하나님을 거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은 그런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은요, 비록 나는 돈이 없어요, 비록 나는 건강도 없어요, 비록 나는 지혜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초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에게 없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나에게 없는 것이
감사의 제목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돈이 많아서 명예가 있어서 건강해서 우리가 똑똑해서 주님이 우리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언제 구원하셨어요?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주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주님 왜 나에겐 이게 없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는 이게 없습니까?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없어도 너 없어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없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너 부족해도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의 초점이에요. 하나님 불공평합니다. 하나님 이거 없어서 불공평하고 왜 나에겐 이거 안 줘서 불공평합니다. 주님은 뒤집으시는 거예요. 없어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요, 주님 그렇습니다. 비록 저는 넉넉하지도 않고 잘하는 것도 없고 빈틈투성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돈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환경이 어려워서 하나님이 여러분들 구원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구원 안 하시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그것으로 우리를 판단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찬양 중에 나 가진 재물 없으나라는 찬양 아시죠? 이 나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아마 이 찬양을 지은 송명희 시인에 대해서 여러분 아마 한 번 이상쯤은 들어보셨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예전에 일전에 이분의 이 간증을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송명희 시인은 어렸을 때 엄마 태아 있을 때 이 의사의 부주의 때문에 이 아기의 뇌를 집게로 잘못 건드려서 이 손해를 다칩니다. 그래서 아이가 뇌성마비로 태어나게 돼요. 그래서 평생을 극한 장애를 얻은 채로 살아가야만 했습니다. 게다가 집도 너무 가난했어요. 장애로 태어난 것도 서러운데 집이 너무 찢어지게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집에서는요, 이 뇌성마비로 태어난 아이에게 아무것도 해줄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까지 이어갔습니다. 아버지는 약한 몸에도 불구하고 술과 담배 이런 것으로 자기를 완전히 망가뜨리면서 과로로 병이 들었고, 어머니 또한 몸이 약해서 아이를 젖을 먹일 수 없는, 그리고 돈이 없기 때문에 우유를 먹일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까지 이어져 간 거죠. 그래서 이 송명희 시인이 자신의 어릴 때를 회상하면서 뭐라고 고백을 했냐면, 나는 7살까지도 누워만 있다가 엄마가 업으면 머리가 등 뒤로 고꾸라져 허리가 빠지고 목이 꺾일 듯한 고통을 느꼈다. 이렇게 회상을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절망적인 상황이 계속되는 거죠. 이 절망의 나락으로, 절망의 끝으로 계속 흘러가는 가운데 여러분 이러한 삶 가운데 원망하지 않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죠? 여러분 다 원망해요. 송명희 시인도요, 자신의 삶을 저주합니다. 마치 욥처럼, 자신의 생일을 저주했던 욥처럼 이 송명희 시인도요, 자신의 삶을 저주해요. 그리고 하나님을 향하여 욕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부모를 향하여 원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내가 이렇게 태어나야 되냐? 원망을 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의 목숨을 끊으려고까지 했던 고통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16살 때 굉장한 극심한 우울과 그리고 극심한 절망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이 성전 밑으로, 이 강대상 밑으로 들어가서 넋이 나간 사람처럼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제발 저 좀 만나주세요. 부르짖는데 그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그 송명희 시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두루마리를 하나 펼치면서 뭐라고 거기 적혀 있냐면, 하나님을 믿으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죽으리라. 이런 글귀가 적혀 있는 두루마리가 그 앞에서 펼쳐지는 겁니다. 내려왔다가 다시 말려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그리고 그 해에 10월에 부흥성회를 참석하다가 자기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고 통곡하며 울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 시인은 아버지가 너무너무 비참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그때 비로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었고, 그 이후로 말씀을 읽고 기도하면서 차츰차츰 삶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는데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경험을 주시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뭐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겠어요? 뇌성마비가 굉장히 심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하시는 걸 들어봤는데 한마디 말을 하기 위해서는 온몸을 비틀어야 돼요. 온몸을 비틀어서 겨우겨우 한마디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 사람에게 다양한 경험을 주시는 거죠. 그리고 성경을 읽다가 숨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나하나씩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을 하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는 값없이 은혜라고 해서 가볍게 여길 만한 것이 아니라 값이 너무나 커서 그 값을 붙일 수 없더라는 거예요. 주님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요, 이게 하찮아서가 아니라 값을 매길 수가 없는 거죠. 값을 매길 수가 없어서 주님이 값없이 주셨구나, 이것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불러주시는 대로 노트를 쓰는 거예요. 그게 이 송명희 시인이 쓴 시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대로 시를 쓰는 거죠. 근데 그 후에 이제 20대가 되었는데 또 한 번의 좌절이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하나님 믿지만 우리 삶 가운데 순간순간 좌절 상황들이 찾아와요, 안 찾아와요? 찾아와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로서 살아가지만 제 삶 가운데 매번 얼마나 자주 좌절하는 상황이 찾아오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도 하나님을 경험하고 체험했지만 또 한 번의 좌절이 그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내가 이렇게 살아서 뭐하나? 좌절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때 울면서 하나님 앞에 막 부르짖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께서 다시 시를 불러주시더래요. 받아 적으라고. 그래서 그때 쓴 시가 바로 나 가진 재물 없으나 였습니다. 이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으나, 나 남에게 없는 것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가진 건 나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고백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솔직하게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실 이 시를 처음에 받아 적을 때 가사가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도저히 적을 수가 없었대요. 기가 막히다는 게 와가 아니라 자기 상황을 봤을 때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냐는 거예요. 말 같지도 않은 말이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은 받아 적으라는데 받아들일 수가 없었대요. 그래서 소리를 치면서 거부를 했대요. 하나님, 내 꼬라지를 보라고. 내가 무슨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말을 할 수 있겠냐라고. 근데 하나님이 막 화를 내시더랍니다. 받아 적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송명희 시인이 이 시를 받아 적게 되는데, 그런데 그 이후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가 찬양이 되면서 얼마나 전국의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뒤집어지는지 몰라요. 아마 이 찬양이 은혜 안 받은 사람 없을 겁니다. 이 찬양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그래서 여기저기서 집회 요청이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국내외를 다니면서요 1600여 집회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을 증거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물론 집회를 다니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육신도 약하기 때문에, 물론 사람들이 막 이렇게 은혜 받고 변화되는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기쁘고 감사도 있지만 몸이 약하기 때문에 불편한 몸으로 다니는 것이 너무 힘들었다는 거예요. 주님, 저 못하겠습니다. 제가 가봤자 뭐 한마디 하려고 하면 온몸을 짜야 되니까, 온몸을 비틀어야 되니까 너무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주님, 저 못 가겠습니다. 그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너는 가서 네 몸만 보이면 된다는 거예요. 너 아무것도 할 거 없고 너 가서 네 몸만 보이라고 말씀하셨대요. 여러분, 이처럼 우리도 얼마나 많은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 좌절하는지 모릅니다. 주님, 어떻게 내 삶이 이럴 수 있습니까? 하나님, 너무 불공평하십니다. 주님, 너무 불의하십니다. 하면서 우리는 좌절하고 절망하며 살아갈 때가 많아요. 꼭 육신의 질병이 아니어도 어떤 사람은 마음의 질병, 어떤 사람은 환경의 어려움 때문에 절망이 찾아올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없어도, 지금 내가 떼거리가 없고 내 모습이 흉측하고 내가 가진 것이 없고 나는 지식도 부족하고 나는 게을러 터졌고, 여러분 스스로를 어떻게 판단하세요? 난 정말 잘난 사람이야 하는 사람 있을까요? 없죠. 쥐어 받고 싶은 거예요. 가끔씩 내 자신이 너무 미운 겁니다. 왜 예수님을 닮아가지 못할까? 왜 나는 이 모양밖에 되지 않을까? 우리 자신을 향하여서 우리는 정죄할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초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절망과 좌절이 찾아올 때에
실망과 좌절과 낙심하지 말라는 게, 나 실망 안 해야지, 나 좌절 안 해야지, 그런다고 좌절이 안 되나요? 그런다고 시험이 안 들어요? 아니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셔야 돼요. 가끔씩 나를 지어받고 싶을 때가 있어요. 가끔씩 내가 너무너무 미울 때가 있어요. 가끔씩 내가 없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때 생각하십시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내가 이 모양이지만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구원받은 자가 가지는 감격이요 감사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 감격 속에서 송명희 시인처럼 가서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냥 우리의 연약함을 보이면 되는 거예요. 내 약함을 나타내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약하지만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여기에 서 있는 것은 제가 어떠하기 때문이 아니라 제가 약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간증할 것밖에 없어요. 제가 똑똑해서 제가 어째서 여러분께 이 자리에 설 수 있는 게 아니라 제가 아무것도 아니어서 하나님을 자랑할 수밖에 없어요. 제가 죄인 중에 괴수라서 그분의 구원을 자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전도할 때 누구를 만나든지 예수 믿으면 이거 받고 저거 받고 이런 거 자랑하지 말고 나 같은 사람 사랑하셨다. 나 같은 사람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핵심이 돼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여러분, 우리의 약함이 이제는 불평거리가 아니라 감사의 제목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에게 없는 것, 우리에게 부족한 것들로 인하여 우울의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놓지 아니하시는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불평이 이제는 감사의 제목들로 하나씩 환원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주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